오늘은 11월 둘째 주,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앞에 보이듯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또 다음 주일은 드립니다. 주보 강구에는 올리질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 예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례식이죠. 지금 우리 2025년도는 이렇게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회복에 대한 말씀 전달해 줬고 우리 교회 표어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걸 또 점검하고 인도받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 26년도에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또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서론에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믿음의 결단.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자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결단하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또 더욱 필요한 마음가짐이요 또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변모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상징의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거기에서 함께 대화했던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초막셋을 짓겠다고 헛소리했던 그 반응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의미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확인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요. 그게 오늘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죽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아시고 또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요, 이것이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이 구원의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요, 뜻이요, 또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핵심이요,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성취해 주실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한호하면서 따라다녔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러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육신적인 것.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들의 메시아가는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이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인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말이 맞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 그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간단하게 천사 하나만 대동해도 이스라엘 로마 부서뜨린 건 일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팔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 그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들 120명, 그들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불렀잖아요.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뭔 얘기했을까요? 나 부활했지. 앞으로 나 승천해. 앞으로 내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다시 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120명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이란 누굴까요? 그때 가룟 유다 말고 11명의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로마 저 속국된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들의 특별히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오신 메시아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그의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 그 신적인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 소문이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 소문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어째요? 이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사역은 방해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란 이 자체를 알게 되지 뭐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을 있죠? 지금 계속 신성모독이요. 안식일 날 병 고쳐준 걸로 인해서 율법을 폐한 자라 해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늘 그 의논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실이 그렇게 알려지면 어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돌마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사야서 5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런 못에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던 중요한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오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일을 그럴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항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앞주에서 받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어째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통해서가 아니에요. 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2년여 넘게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째요? 왕이 돼가지고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신다면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에게는 어째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는 당연히 로마를 무찌르는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돌아가셔 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하소연의 항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한 자리 해먹을 것,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말로 하면 지금 싸대기 은없이 맞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서 우리가 두 번째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질문했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 서기관들은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절 4장 5절 6절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 예언해 놓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 여러분들 오늘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의 이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내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 내 사자가 누군가? 오늘 4장 봅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사자가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요. 신학자들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서 엘리야가 오고 난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사자 엘리야가 오고 난 뒤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 배경에는 이 앞뒤의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 그걸 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변화산에서 봤던 것, 이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함구령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봤던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자, 모세도 엘리야도 나를 만났다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1절에 거기에 대한 반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엘리야로 예언됐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당시 땅에 떨어졌던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였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잘 아시죠? 이제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3장 우리 2절 3절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서에 예언됐지 내 사자 엘리야 선지자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우리가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물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은 그를 믿으라. 그게 오늘 11절입니다.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오늘 10절에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랬더니 11절에 우리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세례로 메시아를 전파함으로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 땅에 떨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세례 요한을 아까 말라기서에서 내 사자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 3절 11절 12절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즉 구원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질적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들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더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뭔 말이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냐?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믿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본질, 이 핵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이 본질 핵심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이해하시고,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와 계시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의 삶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전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그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은 중요한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본질, 이 핵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 이 핵심,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나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본질의 핵심이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늘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었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죠. 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유대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 3장 1절, 4장 5절, 6절에 이 예언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른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의문을 갖는 것은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앞주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말씀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때 거꾸로 됐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변화산에서 했죠? 엘리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고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이따 얘기합니다마는 그 엘리야는 죽었던 엘리야가 정상적으로 부활되어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벙벙해.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엘리야가 메시아인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은 했죠. 아까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 본다면 자기들도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왔잖아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든다면 거의 헛소리였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이들은 계속 혼란이 와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가 예언된 대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까 말라기야서 4장 5절 6절에 그랬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어쩌?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는 지금 어쩌? 회복이 일어나지도 않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그리스도 엘리야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셨자면 어쩌? 이스라엘 나라는 당연히 로마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쩌? 유대인들이 원했던 로마의 해방운동에서 회복시킬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오면 말라기에 예언되도록 회복이 되는 공의가 이루어지고 로마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는데 지금도 어째요? 우리 예수님은 자꾸 자신은 복음 죽고 어쩌?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제자들 그런 상황. 그래서 제자들은 10절에 그렇게 질문을 했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그 엘리야가 부활해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 곧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지 않느냐. 또 너희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 물세례 너희들을 받았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했지.
메시아 그리스도 설명했지 않냐? 지금 그 의미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찌요?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세례도 안 받았죠. 또 함부로 대했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의 지금 질문에 대한 설명 11절 12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결국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 이미 왔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메시아신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했죠.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3장 2절 3절 11절 12절에 물로 세례를 주면서 베풀면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 사역의 길을 먼저 와서 예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셨죠. 그러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무시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 물세례 안 받았다니까요. 네가 뭔지 세례 줘? 그 설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아가 지금 오셨음에도 또한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예수님은 어쩝니까? 세례 요한도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던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어요. 바랐고. 그런데 그것은 오직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로마의 해방운동 한 것이 아니라 맨날 병든 자들, 그렇죠? 그들하고 놀고 배고픈 자들 5병이요 7병이요 그런 기적이나 이루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화 있을진저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그분은 오셨음에도 그들은 거부했고요. 그분은 늘 세리들, 지인들하고 같이 놀고 자기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사셨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결단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연약한 사람들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를 구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결단하시라고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나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간 일평생 우리는 그 싸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싸움과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일부 강단 말씀, 오늘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명령, 변화산에서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됐던 예수님이 대하였던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금령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제대로 알고 누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여 참 전도자 삶을 이루도록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